전체 정리를 오늘 하고 우리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좀 통으로 보고 있는데 한 6개 내지는 7개 큰 덩어리로 우리가 알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350년 동안의 가나안 생활 시작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왕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721년경에. 남왕국은 더 가서 이 시드기야 왕, 20대 왕인데 이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3번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3번의 포로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쭉 나가게 되고, 또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침략해서 멸망시킴으로 페르시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 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100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이어지게 되고, 이때 세계 정세는 계속 요동을 치게 되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더니 나중에는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400년 동안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던 중 이제 복음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 바로 이제 일반 서신, 공동서신인데, 바로 히브리서를 비롯한 일반 공동서신 9권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구약 성경. 그래서 특별히 보면 이제 모세오경과 이 가나안 땅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사사기까지, 그리고 룻기를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여지게 되고, 그리고 왕정 500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묶여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시대가 또 이렇게 묶여지게 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우리가 성서 배경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 창세기는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태초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 원역사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부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바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몇 년이죠? 얼마 동안? 1년. 1년? 예, 1년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회고와 전망,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라 하는 이런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는 앞에 원역사,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 요셉을 시작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19장부터 40장, 레위기서 전체, 민수기 10장까지는 바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이때 행한 것이 뭡니까? 이때 이루어진 것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요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10장 11절 이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서는 바로 한 편의 설교인데, 물론 여러 편의 설교지만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또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른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행위 언약.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저녁인가 새벽인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언약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가르게 될 때 출애굽기 홍해바다를 가르게 될 때 그 홍해바다는요 백성들의 의지와 액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전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이런 일이 따릅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너가 자손이 너희의 집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게 행위 언약이 신명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보게 되면 요단강을 가를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어떤 언약이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이거죠.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언약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이 행위 언약이 바로 신명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분비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 판관들,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사기서의 한 사이클 350년 동안의 사이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내쫓게 만들고 그러면 사사가 생존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사가 또 죽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 쪽으로 가요. 범죄.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고 주변 나라 통해서 그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세우게 되고 다시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럼 좀 잘해야 되는데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범죄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런 사사기를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된 이유를 사사기서 마지막 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왜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런 시대에는 결국 암흑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육 성공 사례가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다가 이 사사기서 말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죠? 우리도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보니까 다 거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어디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왕이 있어야지만 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싶으셨는데 할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을 세우게 되죠.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다윗이 또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른바 왕정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읽어야 될 성경은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왕들 사사기 말기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왕 때 읽어야 될 것은 바로 시편과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 이야기는 저 여기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문학적인 장르가 같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욥기를 같이 읽어주게 되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많이 쓴 잠언이라든지 혹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를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끝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함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암호요 누구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라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을 했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지만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왕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쭉 나가다가 시드기야 왕을 거쳐가지고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벌써 멸망의 전조는요 그 전부터 오게 됩니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그게 605년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하게 되죠. 1차 공격.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면 자기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포로들을 붙잡아가게 되죠.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 598년인데 이때 두 번째로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 그때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86년경에 시드기야 20대 왕 때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빈천한 자 외에는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도 끝이 나는데 이 남왕국 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즘 스파나 열 그래서 아주 습하잖아요. 그죠? 날씨가 자 스바냐도 하박국 나훔 그 다음에 요엘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 오바다 그 다음에 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요때 활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죠. 이제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의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은 바로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에스겔서를 우리가 같이 읽게 되고 그 다음에 1차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 고위직을 유지했던 다니엘서를 같이 우리가 읽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포로들 다시 돌아가라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로가 돌아오죠. 537년경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행한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성전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458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뭡니까? 율법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되고 세 번째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한 것이 뭡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이 포로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바로 이때 쓰여진 책들 바로 포로에서는 다니엘서라든지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비로 남아있었던 에스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3차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지막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왜 근데 자꾸 죄를 짓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장장 4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바로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성경에 없는 시대죠.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흘러갑니다. 우리 성경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은 한 장 차이지만 바로 시간은 몇 년이에요? 400년이 흘러가는 이때 세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세계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가 그러다가 서서히 그리스 문명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헬라 제국, 이 유명한 왕 누구죠? 네? 알렉산더 대제를 비롯한 이 헬라 제국이 서서히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로마가 서서히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그러던 과정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 신약의 시대의 배경은, 세상의 배경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바로 각 정복지마다 이 교통수단, 도로 닦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 그리고 가능하면 총독을 보내어서 통치를 하지만 그 나라의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얼굴마당 같은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대리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로마가 이쪽 예루살렘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로마는 한쪽 지역은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한쪽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바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서 사복음서가 열려지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크게 네 가지 틀로 보자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보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속에서 바로 어떤 족보 이야기라든지 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 요 부분이 이제 한 토막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른바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1년차, 2년차, 3년에 걸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그래서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티칭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 비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른바 설교, 프리칭, 설교 사역, 캐리그마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힐링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동안 행한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크게 압축하게 되면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걸 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12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을 먼저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먼저 행하고 있죠. 그래서 공생애가 흘러가면서 성경은요 사복음서 어디에 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 그게 이제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종려주일이죠. 그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토요일날은 성경에 하나님 침묵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이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주일,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입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의 종말에 대한 말씀도 쭉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게 되는 세족식도 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도 또 거기서 받으시고 등등, 여기에 성경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이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 뭐죠? 다 이뤘다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6번째.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죠. 자, 이 대목에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그죠? 안식일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창조 사역이 바로 그 완성을 하고 토요일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래서 인간도 바로 그 전날 탄생이 태어나고서 바로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름을 안식일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주일. 그리고 요일은 일요일. 그 이유 아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요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었던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었고, 구약에 그렇게 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예수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면서는 개념이 바뀝니다. 바로 창조 사역이 구약에서는 가장 컸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일요일날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압축했어요. 이날은 주님의 날. 또 길어요. 그래서 좀 압축해서 어떻게 해요? 이날은 주일. 그래서 주일. 주일은 뭡니까?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주일이 주일.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의 일반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죠? 세상의 말은 뭐죠? 일요일. 주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우리 하도 주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모르고 주일 그래요. 이분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이 사복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생에 대한 거, 그래서 탄생을 해서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이 어린 시절,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배우기도 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무식하신 분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의 시험 어디 갔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3가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 가지고 다 이겼는데, 그것은 평소 예수님이 바로 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암송하고 있었고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죠. 그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닙니다. 평소 실력으로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인용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 공적인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생애인데 공적인 생애를 1년, 2년, 3년을 살아가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개인 영성 관리를 행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때 주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와 승리 이게 사복음서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끝이 나게 되면 사도행전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돼요. 1장은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보충을 하고 제자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야기 2장. 3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 충만 받았더니 제자들이 확 바뀌게 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예수를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7 집사가 세워지되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이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이 회심을 해요. 회심.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점점점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조로 나오는 게 바로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초청이 되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집단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집단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 최초로 임하게 된 집단적인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열려지게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방향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고전의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찾아오게 되면서 사도회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바로 이방인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게 되면 13장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른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면서 그가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2년 동안의 이 생활 그리고 4차 로마 여행을 통해서 13권의 편지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후반부 이야기인데 1차 여행이 보통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중심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고 그래서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49년에 열려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해서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온전한 기독교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0년 AD 50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3년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이때는 바울과 누가 가세요? 신라가 가게 되죠. 그 바나바하고 싸우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워서 결국 갈라지게 되는데 이 2차 여행 때 바울을 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책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되고 갈라디아서가 이때 쓰여집니다. 2차 여행 때.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또 3차를 갑니다. 4년 동안 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을 에베소서, 두란노 소원 에베소서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고 이때는 누가 가는가 하면 바울과 누가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 1차, 2차는요 1차, 2차는 안디옥에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3차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 거기 가면 장로들이 말렸죠.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를 당해. 체포를 당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바울이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배교를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죠. 바로 그가 체포가 되면서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지게 돼서 마침내 바울은요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병사들의 보호하심 속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게 바로 제4차 전도 여행인데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의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그는 가자마자 이른바 가택 연금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감옥이었지만 조금은 자유가 있는 가택 연금 상태로 들어가죠. 바로 거기에서 쓰여진 편지가 4권 이른바 옥중서신이 바로 쓰여지게 되죠.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여기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AD 61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석방이 돼요.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는 자유롭게 또 전도하다가 그때 쓰여진 목회 서신이 2권 있는데 하나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 목회 서신을 보내고 또 디도에게 또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화재. 그때 네로 왕은요,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어딘가에다가 뒤집어 씌워야지만 희생양을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모든 면 안전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네로 황제에. 그러면서 바울도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가 되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게 목회서신 3번째인데 바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라고 하는 말을 외치고 남기고 마지막에 그가 AD 67년에 참수형, 목이 잘려지는 이 참수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보세요. 13권의 서신을 썼어요. 수없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것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인생과 신학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 그의 말의 주제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를 겨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수없이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의 이야기도 했지만 수없이 많은 것을 봤지만 사도 바울의 눈은 마지막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 말도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과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제 있어지는 게 공동서신인데 이 공동이라는 말이 붙여진 이유는 이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건요. 고린도 전서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1 이겁니다. 1편 후서 2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요 한 교회나 한 개인에게 보낸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회람을 해가지고 자꾸 돌려보는 게 이렇게 해요. 오늘은 진관계 보고 그 다음날은 저 은연계 가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누가 보고 이렇게 회람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학자들은 추정할 때에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 믿음. 그래서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을 향해서 보내가지고 유대교를 알고 있고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인들에게 바로 구약의 유대계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뭐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가 나오게 되죠. 천사가 대단하지만 천사 위에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대단하지만 예수가 그 위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히브리서는 주로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야고보서인데 주로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죠? 열매를 강조, 열매.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안에 있는 이 신앙을 아웃, 바깥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야고보는 항상 행위를 강조,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다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열매를 강조하고 속에 있는 믿음을 아웃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가 쓴 두 번의 편지인데, 그때 수없이 많은 로마의 박해라든지 이런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 앞에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너희들을 함께한다,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있죠, 아시죠? 이 말씀은 자기 얘기. 베드로가 자기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 겪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항상 아꼈던 제자가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놓고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가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때 주제가 뭐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기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잘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마찬가지고 3번에 걸쳐 그런 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잠에 피곤함에 취해가지고 그냥 계속 졸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벌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그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의협심이 강했던 베드로가 바로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의 칼을 베어가지고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이 칼집을 다시 집어넣어라 하면서, 내가 그 정도 할 능력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한마디 하면 12군단 더 되는 병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어. 그러나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후에 뭡니까? 예수님 붙잡혀가게 되었을 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할 때 또 멀찍이 쳐다봅니다. 그다음 작은 소녀 하나가 베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보고, 너도 저 예수 한 패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맞잖아. 아니라니까. 맞잖아. 그랬더니 막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예수를 향해서 자기 아니라는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까지 하고 부인한 다음에 쓸쓸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죠.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저 티베라 바닷가에 가서 옛날 하던 대로 그물을 던지는 이런 이야기. 베드로는 처절한 자기 실패를 경험으로 지금 베드로 이 전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 사자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시련이 찾아오지만 이겨야 된다 하면서 고난 속에서의 격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배교하면 안 된다 격려.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써,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또 뭐 더 썼어요? 계시록 쓰고 또요? 요한복음까지 썼으면 총 5권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는 영지주의를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 이게 맞아요. 이게 정통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너무 부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만 중요하고 육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부정한, 이게 바로 영지주의가 그때 교회 안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고, 더베드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가지 부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예? 대부분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데는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고.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예? 한 명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혹시 가다가 이렇게 7교회 그 교회 이름을요 오늘날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안디옥 교회는 여기 7개 안 들어가고, 물론 쓰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게 안 들어가요. 빌라델피아? 네, 지금 거의 한 90%는 맞지. 빌라델피아도 좀 좋은 칭찬 들었어요. 근데 책망도 안 받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오늘도 서머나 교회가 거기 가면 터키 조금 있어요. 거기는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순교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쨌든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새 창조, 천지 창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서로 대비가 됩니다.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죽음과 사망이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과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 66권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성경 66권은요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정경, 올바를 정자 써가지고 정경이 66권이에요. 근데 정경 말고 외경이 있어.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데 카톨릭은 이걸 또 인정해가지고 공동번역 성서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외경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이 위경은 뭐냐면 그럴싸해가지고 성경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이에요. 거짓. 이런. 그래서 세 가지가 정경이 있고, 외경은 뭐냐면 정경 60여 권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보조수단으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거짓은 아니다 라고 분류한 것이 외경이 왜 바깥에 써가지고 66권 바깥에 있는 경전들에서 외경. 근데 또 한 가지 위경, 거짓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 얘는 뭐 누구 복음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봤더니 이건 진짜 가짜 이거요. 예. 내가 복음 이런 것들, 이건 외경.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는요 66권은 바로 정경입니다. 정경. 그래서 정경한 작업, 요건 또 별다른 얘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이제 채택이 돼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경 분명히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전서, 그래서 성서라고도 말합니다. 성서. 근데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에서는 성서라고 하는 말하면 아주 싫어해요. 이거는 성경이다, 경전.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그래서 저기 장로교 보수층, 그 고신측이라든지 합동 이쪽 보수층에서는요, 성서공회라고 하는 말을 동의 안 해서 성경공회라고 또 하나 만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별 효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서에서 성경 거룩한 그 경전의 전서 66권 이래서 성경 전서 줄여서 성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문제가 없는데, 요걸 좀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책이라고 하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이렇게 라고 말합니다. 뭐 성서든 성경이든 뭐 둘 다 맞는 거고, 이 성경은요 책이지만 또 한편 책이 아닙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게 되면 또 한편 이것은 책이지만 또 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성경 우리 영혼의 뭐라 그러죠? 밥이에요. 밥,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쪽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야 돼요. 거룩한 책,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경전, 또 우리 영혼의 양식, 혹은 쉽게 말하면 BAB, 밥. 우리 영혼의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려서 지금 이게 뭘까? 예? 방탄소년단 BTS, BT 신가천, 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요 이렇게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먹어야 될 양식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경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 뭐냐? 한 책에서 한 책. 웨슬리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고요, 또 모든 방향이 다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큰 틀로 성경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 7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몫은 성경을 세부적으로 보고 나가시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 성경 일반 전서 말고 우리 통성경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성경 읽어 내려가면 바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꼭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제 수료식을 할 텐데, 수료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숙제가 뭐냐면요, A4 용지 하나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췄다는, 그게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꼭 우리 황영선 권사님께 제출을 하셔야지만 수료증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인대요번에요 이렇게 마치겠고, 제가 이제 10기는 지금 올해 가을에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가을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내년 2월 초에 내년 2월 초에 이제 다시 10기 7주 압축 과정을 이제 다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하셔도 괜찮고, 뭐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거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땅콩 드시지 마시고, 심심하면 이거 펼쳐놓고 잠깐 보세요. 예. 자, 끝을 낼게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안 끝나고 요거 촬영은 끝났다고요?